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제 개인 견해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90%는 나는 천당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90%는 천당 못 간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내 기준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다 천당 가면 천당이 지옥 돼버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다 천당 가기를 바랍니다. 여사람을 쳐다보면서 한번 축복하세요. 나는 못 가도 당신은 천당 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천당 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천당 갑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로 예수 믿지 말라고. 말로 예수 믿지 말라고. 당신이 신자라면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천당 가도록 한번 살아보라고. 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00명 가운데 1명꼴로 천당 간다. 이 말은요, 그 천국 지옥을 다녀왔던 그 박용규 목사님이 했던 말이에요. 이분이 성남제일교회에서 5000명 목회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3개 운영했습니다. 자기 개인 재산이 200억이었어. 그야말로 떵떵거리며 목회를 잘했습니다. 어느 날 중풍이 와서 그의 몸이 오징어처럼 뒤틀려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그의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온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간증이니까 그냥 믿지는 말고 참고로 들으십시오. 이분이 천국 지옥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 천당 가보니까 1000명 가운데 1명만 천당 오더라. 이분이요, 천국 지옥 다녀오니 쇼크를 받아가지고요, 목사 사임을 했어요. 목사 사임하고 200억 재산 다 팔아 나눠주고, 그때부터요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지옥 간증을 40년 했어. 40년. 그런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길이 과연 좁은 길이냐? 너무 넓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길은 너무 넓어. 개나 소나 다 가. 너도 나도 다 가. 그러면 그렇게 믿어도 천당 갈까? 의심스럽다는 거지. 또 따라해보세요.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가 전라도에 가보면요, 전라도 쪽에는 예수 믿는 비율이 48%, 43%,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과연 천당 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 잘 믿으라는 말입니다. 자, 손 잡으시고 따라하세요. 우리 예수 잘 믿고 다 천당 갑시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전도는 뭐 바나바 팀이나 전도 특공대나 새가족 양육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전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교회 말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가할 곳이 없어요. 교회 외에는 구원받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교회로 와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천국 가기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까지 한 명은 전도했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손들라고 안 하겠어요. 이 자리에요, 한 명도 전도 안 한 분이 많아. 내가 알아. 전도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아. 대부분의 성도는요, 단 한 명도 전도 안 해. 자기는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면서 사랑하는 가족도 전도 안 해.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나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한 번 더. 나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그 다음 따라해봐요. 내 아들은 지옥 가도 돼. 내 딸은 지옥 가도 돼. 내 부모는 지옥 가도 돼.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이 눈치 빠르시네. 안 돼. 그러지. 우리 사는 삶이 그래요. 나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나 내 아들은 지옥 가도 돼.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어느 교회 여전도 회장이요, 아들이 고3이야. 아들이 고3. 아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준비하니까 엄마가 이래요. 말려요. 야, 공부해야지 왜 교회를 가? 아니 엄마, 주일은 예배 드리고 공부해야지. 고3 때는 안 가도 돼. 대학 걸린 다음에 가. 오늘날 이런 교회 여러분 한둘인 줄 아십니까? 신자 가운데요, 주님의 일, 예배보다 세상 일, 사업, 자기 직장, 심지어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다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 천국보다 천당이란 말이 훨씬 친근감이 있어.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아들도 딸도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안내해 주기를 바래요. 여러분,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 돼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 가보니까 천국에서 가장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더래요. D.L. 무디. 제가 D.L. 무디의 정기를 읽어보니까 일생 동안 1000만 명에게 전도해서 100만 명을 구원했다. 그래서 전도왕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리교를 창실한 존 웨슬레가 두 번째로 전도를 많이 했더랍니다. 세 번째는 이태리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전도를 많이 했더래요. 네 번째가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의 최권능 목사님이 랭킹 4위를 커버하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최권능 목사님. 이분은 본명이 최봉선이에요. 최봉선. 이분이 한국 교회에서 공부해보면 맨 처음 7명의 목사님이 안수받는데 이분이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최봉선 목사님이요, 목사 안수를 받고서 전도하는데 그의 구호는 간단했어요. 예수 믿고 천당, 마귀 따라 지옥.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고 천당, 마귀 따라 지옥. 하루 종일 이걸 외쳐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분은 전도한다고 가족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내와 세 자녀가 아버지가 전도에 미쳐 있으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가버렸어. 그래서 혼자 됐어요. 혼자 살면서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고 밤낮으로 전도했어요. 통계를 보면 이분이 전도하여 결신한 사람의 숫자가 10,000명이래요. 그리고 78개의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국에서 상이 그렇게 많다라고 박용규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하고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고 또 믿음도 키우고 이것저것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딱 우리의 인생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능히 구원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를 말할 때 만 가지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실제로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실제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데 혼자서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특공대나 또는 새가족부나 반을 두어서 전도한 사람들을 모셔오면 돌보고 양육하죠. 여러분, 전도는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팀을 이루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가기 싫을 때도 팀에 들어가 있으면 같이 전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을 때도 또 누가 권하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전도팀에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누구 전유물이 아니고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니까. 실제로 전도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라도에 봉회를 가다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쪽이 이제 길가인데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 같아. 이렇게 양복을 입고요. 젊은 목사예요. 양복을 입고 괴띠를 두르고 이렇게 길거리 서서 전우지를 나누죠. 혼자서. 그 옆에 보니까요, 지하로 내려가는 교회 간판이 보여. 내가 보니까 지하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은 돈 벌러 가고 교인은 아무도 없고 당신 혼자 전도하는 것 같아. 옛날에 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바로 얼마 전의 일이요. 더운데요, 양복을 입고 이마에는요 땀이 줄줄 흐르면서 막 웃으려고 애를 쓰면서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 목사님, 그 지하교회 누가 오겠소? 저희 교회 옆에 제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요, 지하에 개척교회를 해요. 나 그 친구 말 듣고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 목사님, 연말이 됐는데 성탄절 예배를 다 끝내고 났더니 우리 안수 집사가 내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교회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냐? 지금 그 교회요, 교인이 다 떠나고 안수 집사 가족 7명이 남은 거야. 그 한 가정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해 성탄 예배를 딱 드리고 나더니, 목사님, 새해부터는 다른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차마 붙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떠났어. 그리고는요, 목사님, 사모님, 대학생 두 아들, 딸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도 개척교회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요 3억 빚을 지고 나도 밥을 굶고 있었어. 나도 그때 우리 사모한테요 3년 동안 생활비 한 푼을 못 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나한테 와서 이래요. 왜 쭈그리고 앉아있어? 돈 좀 벌어와. 교인 없으면 가서 택시 운전이라도 좀 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택시 운전하러 안 갔더니요, 뭐라는지 알아요? 이혼하지. 나보고 이혼하지. 나도 그랬다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친구를 만났더니 그도 거지 나도 거지네, 그도 개척교회 나도 개척교회네. 그래 내가 그 얘기 듣고 돌아와서 혼자서요 많이 울었어. 우는데요 성령님 날 감동하시는 거예요. 배 목사야 배고프지. 그렇지만 너 이번 부활절에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허 목사한테 좀 갖다 줘라. 지금 그렇게 감동하는 거예요. 한 2달 전에. 그래 이랬습니다. 주님 나도 돈 없는데요, 교회 전기세도 못 내고 내 핸드폰도 다 끊어지고 사모 생활비 못 준 지 3년 됐는데요, 주님 줄 돈이 없는데요. 근데 성령님이요 강하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부활절 2달 전부터 돈을 모은 거예요. 사모 생활비도 안 주고 교회 전기세도 안 내고 핸드폰도 끊어진 채로 놔두고 돈을 모은 거예요. 모으니까요 부활절 되니까 한 50만 원 모였어. 그때 우리 교인이요 7명 남아있었어. 이제 부활주일 날 제가 그 50만 원 가까이 된 돈을 헌금을 했어. 그랬더니요 다른 성도가 다 헌금했는데 부활절 오후에 돈을 다 모으니까요 67만 9천 원이야. 다 모은 돈이. 그 중에 50만 원 내가 헌금한 거예요. 67만 9천 원을 딱 모아가지고요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쫓아가서, 왜? 시간 지체하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쫓아가니까 예배가 덜 끝났어요. 그래 마지막 주기도 하기 전에요 강상에 있는 그대로 돈을 올린 거예요. 거기 봉투가요 1,000원짜리, 거지 교인들이 헌금해놓은 거 전부 1,000원짜리 아니에요. 내가 말입니다 그렇게 헌금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67만 9천 원을 친구 교회에 딱 올려놓고요 축복 기도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여기 뒤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10분도 안 돼서 우리 사모가 전화가 왔어요. 불이 나게 전화가 왔어요. 말하는지 알아요? 그래 너는 돈이 많아서 남한테 갖다 주냐? 네 마누라 자식 새끼는 굶어 죽는데 남한테 줄 돈이 있더냐? 막 터붓는 거예요. 아이고 알고 봤더니 친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모한테 전화를 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모님 배 목사님은 돈이 많은가 봐요. 오후 예배 오시더니 70만 원 가까이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 바람에 막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 세월 저런 세월이 지나서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헌금을 눈물로 받으시고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준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왜?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따라합시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 가운데 최고 예물은 한 영혼을 전도하여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손으로 그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셔서 주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이 전도란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왜? 나의 특수한 상황이 전도하도록 몰아붙여야 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전도 잘 안 해. 일반 교인들 전도 잘 안 해. 우리 영주제일교회는 조직적으로 너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새신자부가 잘 돼가고 있지만은 일반 교회들은요 정말 전도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를 벗어나려고요 몸부림을 치는 결과로 전도했지만 우리 일반 교회들은 전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전도해 보니까 이래요. 기도하고서 주님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찾아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해야지
그때 이제 그 부도 나서 밥을 굶고 있을 때예요. 교인이 없을 때예요. 전도지는커녕요, 교회 전기세도 못 낸다니까. 그래 수소문을 했더니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짜로 전도지를 만들어줘요. 그것도 후진 전도지를. 그래 어떻게든 수소문해가지고 가서 전도지를 5만 장을 얻어왔어요. 얻어와가지고요, 교인 몇 명 있는데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어떻게 하느냐, 전철에 전도를 가는 거예요. 전철에. 이제 제가 리더를 하고 두세 명 교인이 따라오는 거지. 내가 시켰습니다. 저 집사님, 권사님, 내가 딱 전철 타서 말이 딱 끝나자마자 전도를 짱 하나 주세요. 그렇게 이제 딱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문이 딱 열리면 딱 탑니다. 그러면요 40초 내로 전도를 끝내야 돼. 40초 내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그럼 다 쳐다봐. 날 다 쳐다봐. 그러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계동에서 새성교회를 섬기는 배종부 목사입니다. 딱 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딱 그래요. 그럼 벌써 절반 지났어. 그 다음에 한두 마디 하면요 시간이 끝나. 좀 문이 열려. 그 전에 빨리 돌려야 돼. 그래서 쫙 돌리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또 전도하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지하철 하나가 한 20량이 되는데 한 번 쫙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요. 그러면 전부 세 사람이야. 그 다음 차를 바꿔 탑니다. 바꿔 탑니다. 그러면 시내까지 나갔다가 돌아오면요 한 2시간 동안에 얼마나 전도하느냐, 수천 명 전도해. 수천 명. 그렇게 3개월에서 3개월. 그런데 3개월 전도하고는요 너무너무 실망한 거야. 왜?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찾아와. 전도해놓고요 제가요 여기 앉아가지고 교회당이 조그만 저쪽에 문이 있잖아요. 여기 내다보면서요 얼마나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기 문 열고 한 사람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한 사람만 들어오세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들어와. 그래서 석 달 만에 그만 포기했어. 재미가 없었어. 포기하고 또 주님께 또 물었습니다. 주님 전철 전도는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축호 전도를 해라 그래. 축호 전도. 그래서요 동네 구석구석을 돌면서 전도지를 꼽고 전도하고 해도 역시 소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찾아와. 여러분 내가 개척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오늘날 교인들은 개척교회는 안 찾아오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몇 달아 또 지쳤어. 주님 이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한 거니까 주님이 병원 전도해라 그래요. 그때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제게 능력이 왔어요. 신유원사가 오고 이렇게 막 사람들 기도하면요 영무변호사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 이렇게 안수를 뜨고 가고 있으면요 그 사람 상태가 속 다 보여. 그래서요 기도하면요 치연죄도 보이고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앙 상태나 성품이 싹 다 보여. 그리고요 이렇게 손을 굽으면 환상으로 쫙 앞날을 보이죠. 그게 예언의 은사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와서 전도했는데요 한 3개월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기도한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병이 났어.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전도 집회인데요 제가 신유 기도를 꼭 해주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주님이 한번 해봐라. 뭐 손해보냐. 내가 그래서 오늘 내 마치고 신유 기도 한번 하려고 그래. 해도 괜찮죠? 뭐 오래 안 걸려요. 한 5분이면 돼. 어차피 뭐 다 안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단에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아픈데 손대고 한번 기도 받아보자니까. 그러면 내일요 나은 사람이 아마 적어도 수십 명 나올 거야. 그래 병원 가서요 신유 기도를 했더니 와 많은 사람이 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막 절신자 그렇게 많아. 그런데 종합병원에 온 사람들은 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다 지방으로 가버렸어. 아마 영주에서 온 사람도 아마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 와. 그런 배고픔과 눈물의 세월이요 10년이 가서 10년이 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깨달은지 알아요?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요 교회 부흥을 선물로 안 주더라고.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는데요 나를 기도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능력 받고 기도하고 은사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독특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반 목회자가 아닌 부흥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예배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다르다. 여러분이 다 사명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령을 받고 영적인 세계를 열고 능력 세계를 열다 보니까 좀 독특한 관점을 갖게 됐어요. 사람들을 보면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가 그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예수를 물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한다. 제가 와서 허 목사님을 뵀는데 짧은 말씀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에게서 충만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은퇴하시지만 목사님에게 충만한 성령의 지식과 은사와 능력과 목회 영향이 있는 걸 내가 봤어요. 목사님이 우리 철야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요 내가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제가 부흥회 나가면요 항상 하는 사역 가운데 가장 기본이 방언사역. 그래서요 부흥회 끝나기 전에 전 교회를 다 방언받게 만들고 끝내. 근데요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은 안 터져. 근데 나머지는 다 터져. 방언이 다 터져.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기도로 능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세계를 열어보니까 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를 덮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응?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덮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회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꼭 성령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전도하라.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전도하셔야 돼. 그렇게 하려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남편을, 성령님 내 아내를, 성령님 내 아들 딸을, 성령님 내 이웃의 저 사람을, 내 친구를 전도하도록 그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를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걷어주세요. 악한 영을 추방해 주세요. 그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 감동 따라 전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까지 전도하고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지금은 전철 전도나 축호 전도나 노방 전도나 병원 전도나 어떤 전도나
씨알이 잘 안 맥혀. 우리 지금 전도 특공대 가요. 내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초역기로 전도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적절한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전도해라. 이게요, 가장 적합한 방법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전도에 가장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내 삶이 다 드러나. 그래서 삶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를 돌봄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이 잠깐 하는 말씀 가운데 바나바 팀은 전도되어 온 분들을 돌보는 분들이라면서요.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을 잘 돌봐주고 삶으로 이끌어주면 그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번 교회 데려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예배 데려온다고 하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돌봐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고 돌봐주고 함께 살아라. 그 영혼이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내가 전도했던 가운데요, 가장 인상적인 게 내 동생 전도입니다. 내 동생. 제 동생은 40 넘도록 예수를 안 믿었어요. 심령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제 형도 감리교 목사고 저는 우리 교단 통합체계 목사인데요. 동생이 이렇게 말해요. 형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제사에도 안 오고 가족들 경조사에도 안 오고. 왜? 경사가 전부 주일에 있잖아. 주일에. 그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혼자 가서 부조하고 동생이 집안 대표자로 행세하니까 늘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더만요. 동생이 결혼 10년 만에 아내가 바람 피고 있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세상에요, 아내가 10년간 바람을 피웠는데 10년 만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때부터 바람을 피우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동생이요, 막 성질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인연 죽인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에서요, 재수를 숨겨버렸어요. 거기 동생이 독이 올라가지고요, 친정 식구를 다 죽인다는 거야. 그래도 아내를 못 찾으니까 동생이 막 독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좋다 그러면 인연이 난 두 딸을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나도 자살하겠다고 딱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제 동생은 그 회사의 노조위원장을 했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강팍한지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용역 깡패들이 와가지고요, 그 조폭들이 와서 200명, 300명이 들어붙는데도 싸워서 이긴 그런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한 번 한다면요, 하늘 두 쪽이나도 해. 그런데 두 딸 죽이고 자살하겠다 결심을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손목을 걷는 면도칼을 사고, 그 다음에 개한테 먹이는 마취약을 사가지고 두 딸 데리고 자살하려고 떠난 거예요. 동생이 서울에 수방사 근무를 했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딸들에게 서울 구경시켜준다고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와서 내게 전화가 왔어. 이래요. 형님, 나는 그런 내 마음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부도 나가지고요, 내가 막 허덕이면서 나도 죽고 못 살 때거든. 내 거기 석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그냥 세상 사는 게 귀찮아서 두 딸 데리고 먼저 갈 테니까 며칠 후에 어디 시체 나왔다 그러거든 좀 화장 좀 해주소. 그래서 전화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영격이 열려 있을 때인데요, 그게 말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부산에 맹한테 전화했더니 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남 그 재수가 바람이 나가지고 그 처남이 죽인다 그러다가 독이 안 풀려가지고 지금 딸 둘 죽이고 자살하다고 갔다고, 그 안 찾으면 딸 둘 죽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밤에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주님 앞에 밤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문자를 한 30통을 보내도 동생 소식이 없어. 전화 끊어버려. 그 다음날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제 그 영색이 열려서 아니까 정말 이게 위급한 사태가 된 거예요. 그래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참 그 감사한 것은 그 전화받은 형사가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전화해서 사정을 다 설명했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건 사건이 안 됩니다. 애가 죽어야 사건이 되는 거지 이런 사건은 수도 없이 접수된대. 사건 못 봤는데. 근데 사정을 했어요. 형사님, 내 동생은 이렇고 이런 놈인데 반드시 애들 죽인다. 안 잡으면 애들 둘 죽는다. 형사님이 어린 두 딸 사는 생각하시고 제발 좀 찾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고맙게도 이분이요, 그걸 접수해가지고 서울에 남대문경찰서, 용산경찰서, 서대문경찰서 3개 경찰서가요 공조수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죄 지을 것을 대비해서 참고로 들어놓으십시오. 경찰은요 우리 이메일 다 추적합니다. 핸드폰 다 추적합니다. 핸드폰 켜기만 하면요 위치가 바로 딱 추적돼요. 이메일 딱 쓰면요 어디서다 딱 연락이 돼. 경찰이요 이메일, 핸드폰 딱 추적하는데 이틀이 지나도록요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메일 접속도 없고 핸드폰 접속도 없고. 그런데 이틀 후에 남대문뒤에 어느 찜질방에서 내 조카딸이요 메일을 접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친구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 누구누구야, 우리 아빠가 우리 죽이려고 그래, 빨리 연락 좀 해줘. 이런 메일을 접속을 한 거예요. 형사가 착하게 연락이 왔어. 목사님 덮칠까요? 잡으라고. 그래 쫓아갔더니요 형사들이 이미 동생을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사님 그놈 가방 속에 마취약이 있고 면도날이 있으니까 그걸 증거로 잡아서 살인 미수를 쳐넣어버리라고. 왜? 워낙 깡박하니까. 그런데 이 동생이요 그런 사건을 하도 많이 겪어놓으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야. 형사 앞에 딱 서 있는데요 태연히 옷을 입고 나오면서요 화장실 들어가서 마취약, 면도칼 싹 버려버리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아무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형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 목사님 지독한 놈이요, 아무리 얼굴라 그래도 다 빠져나가 버린다. 그리고 훈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동생을 데리고 교회로 왔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있다가 또 저녁이 됐습니다. 제가 동생한테, 난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동생은 여기 앉아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죽이지? 진짜 죽여야 되는데 막 있는 욕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나의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동생에게 축복 기도해 줘라, 축복 기도해 줘라. 주님 저놈은 예수 안 믿는데요, 그래도 예수 영접시키고 축복 기도해 줘라. 난 성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래 이렇게 말했어. 야 동생, 내가 믿는 주님이 너보고 축복 기도해 주라 그런다. 그런데 축복 기도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돼.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영접하면 돼. 그랬더니 묻는 말이, 어떻게 영접하는데? 내 따라해. 그래가지고요 동생을 따라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니며 예배 드리며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 영접 기도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이런 형식으로 예수 영접 기도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시키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강팍한 깡패 같은 동생이. 그래, 끝나고 물었어요. 야, 내가 시키니까 했냐, 네 마음으로 우러나서 따라 했냐.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러나서 따라 했대. 또 물었어요. 그러면 너 예수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이런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강팍한 동생이 영접기도 한 방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을라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 강팍한 놈은 한 방에 믿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전도하지 마시고 사람 가리지 말고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믿을지 몰라. 그래, 내가 이렇게 말했어. 이제 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기도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제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난 이렇게 하려고 했어. 동생이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무 세게 기도하면 날 미치달까 싶어서 점잖게 해줘. 점잖게. 머리 손을 딱 얹는데요, 갑자기 내 몸에 막 소름이 쫙 끼는데요, 머리카락이 번쩍 설 정도로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방언이 막 냈다 터진 거예요. 벼락처럼 방언하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한 손은 얹고 막 한 손은 칼질하면서 막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끝냈더니요, 한 50분이 지나가서 50분이 얼마나 세겠던지요, 동생 몸도 완전히 쇠양지고 나도 쇠양지야. 땀이 얼마나 흘렀던지. 이야, 그런데요, 그 50분간 방언한 기도 속에 동생의 앞날에 대한 예언이 다 나온 거예요. 예언이 다 나온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것이, 딱 기도하는데 방언을 통역하니까 동생이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내에 대해서, 두 딸에 대해서 막 주님이 싹 보여주면 기도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기도하는데 동생 가슴에요, 이만한 생선의 칼이 8자루가 착착착착 꼽혀 있는 거야. 칼이. 내가 안수하면서요, 칼자를 빼고 쫙 뽑으니까 가슴에서 막 선지피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칼을 뺏어 던지고 뺏어 던지고 뺏어 던지고 8자루 다 뺐어. 가슴에 막 선지피가 들쳐 오르는 거예요. 환상이. 기도 끝났습니다. 제가 지쳐서 털썩 주저앉으니까 동생이요, 가만히 있어요. 꼼짝도 안 해. 몇 분 있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이상하다. 이상하네. 내가 미쳤나 봐.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불쌍하지? 막 있는 욕 없는 욕한 동생이요, 첫 마디가 여기 싹 빠져버리고,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불쌍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왜 이렇게 편안한 거야? 내가 미쳤나 봐? 이러는 거예요. 난 너무 지쳐 있다가 바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동생이 그날 밤새도록 한숨도 안 잔 거예요. 아침 나갔더니 동생이 이렇게 말해요. 형님, 나 이상해졌어요. 내 미친 것 같아요. 어젯밤에 한숨도 안 잤는데요, 나한테 막 자꾸 웃음이 실실 나오고 막 기뻐 죽겠고 그 여자가 하나도 안 믿고 내가 미쳤나 봐요. 왜 이래요? 그래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은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은 것이다.
동생이 그 이후에 제가 기도한 그대로 됐어요. 3개월 후에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이왕 예수 믿을 거 나 평신도로 안 믿겠습니다. 나도 목사 되겠습니다. 내 인생 다 망가졌는데 이제 제2의 인생을 한번 주님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서야 그 예수 영접할 때 보았던 얘기를 해줬어. 그래, 너는 목사 된다. 그때 내가 응답 받았다. 그 딱 응답 받더니요 40일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기도. 그러더니 세상에요 4년 만에 독학사를 거쳐가지고 목원신대 3년을 졸업하더니요 중국에 교수로 갔어. 2년간 교수 마치고 와서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지금 이제 나갔어요. 여러분 주님 역사는 이렇게 놀라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전도하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전도하라. 내가 전도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전도하실 것입니다.